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심어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었던 질문이고, 또 오늘도 역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고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자, 사사기 시작을 보게 되면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그때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사사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그들이 거부하게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혼란과 무질서, 그런 암흑시대가 되었던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혹은 자기의 경험대로, 혹은 상식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사사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에 관해서 우리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사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이나 약속도 하지 말고, 혹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곳에 있는 거류민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도 않고, 혹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들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런 동일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일한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위에 생존한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전환의 계기가 되는 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8절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간 겁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서 돌아선 거예요. 순기능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역기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 출애굽 세대들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은 때로 불순종했습니다. 모세 지도자를 원망을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그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죠. 함께 그 광야에서, 자, 이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12지파,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9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들이, 그 12지파들이 있는 그 원거주민들을 물리쳐야 됐습니다. 그들을 밀어내야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사사기 1장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말이 9번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진멸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에요.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삶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신 것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냥 그걸 거두어서 그것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살면 됐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서 그것으로 그들의 가람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세대는 뭐냐면 농사의 경험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농사를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하려고 그러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편하려고 그 가나안족 속의 그 노동력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힘이 덜 들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기의 소견이었어요. 자신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실패의 원인을 크게는 둘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진멸하라고 한 그 정복의 실패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아니한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합리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세대,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의 세대들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그 권면과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이고 교훈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의 법을 넘은 거예요.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복의 실패, 그게 사사기의 실패의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교육의 실패입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그들이 삼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니까,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가꾼 것이고 내가 수확한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고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런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이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주고 보여주지를 못한 거니까 자녀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취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삶 혹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구속시키는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하기를 시작합니다. 고리타분합니다.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하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1세대들 그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출애굽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수하거나 가르치지 아니했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때로 힘들어서, 아니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 공부를 더 하게 하고 온 세상의 스펙을 쌓는 일을 더 중요시하여서 자녀를 교육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만 된다라고 그러면, 혹은 그런 것들을 자녀 세대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심겨주기 위해서 부모 세대들이 신앙교육보다는 세상적인 스펙 쌓는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났던 그 세대, 이 사사시대 4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떠냐?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심판한 거죠. 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지 못한 결과가 400년의 암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 40년의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 복을 누렸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에 안주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지나야 되는 그런 삶의 선택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400년의 암울한 시대를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구호만 그렇게 그럴싸하게 거창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지금 살드피규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금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전 세대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때론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지켰고 그것을 전수했기에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이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믿음에 대는 우리 때에서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던 주님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슬퍼 우는 여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안 나오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계속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을 우리가 멈추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난 먼 훗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새겨주지 않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새겨주는 일을 우리 함께 힘써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실패의 역사를 써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하고 계승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주신 우리 귀한 자녀로 말미암아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